반갑습니다.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복음의 비밀을 제때에 전할 수 있는 것과 또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정말 평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폭군 네로였죠. 그 재판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그날 그냥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일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살아오다가 그만 쇠사슬에 매어 로마의 감옥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의와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옥 생활은요, 누구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쇠사슬에 매인 죄수라고 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은요, 모두들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는 것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쇠사슬에 매어 있든지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신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사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하는 사신,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사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란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바로 미국을 대표하여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거꾸로 주미 한국 대사, 이것은 한국을 대표하여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대사는 자국의 최고 통치권자의 위임을 받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는 한국의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미국의 대표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어디로 파송되어 가서 살게 되든지 대사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자신을 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대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신하여 대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곳에서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파송받은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대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는 자신의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정부가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국정을 가진 시민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대사는요,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대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뵈려는 열망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경험을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나름 힘도 있어 보이는 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열등감으로 아파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며 사랑의 동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좋은 말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